이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해외에서 파견된 세계 여러 나라의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루어진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말씀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는 치르신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온 만물을 다 주고도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희생을 하나님 편에서는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랑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어떠한 당연한 의무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사랑과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성취와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의한 성취와 완성.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향하여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잡고 계시다, 들고 계시다. 이거는 이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인봉되어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인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안팎이라는 것은 앞면과 뒷면을 다 말합니다. 앞면과 뒷면에 전부 다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말하고 있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의 의견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대다수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질문을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다니엘 8장과 12장을 배경으로 볼 때 인봉된 두루마리를 열고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약속된 종말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을 뗀다는 것은 종말적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될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계속 인봉되어 있던 것이지만 이제 그것이 펼쳐지게 될 그 상황은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힘있는 천사의 질문은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있는 천사는 과연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이 헬라어 약시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 5장에만 3번이나 합당하다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에 어떠한 적절한 조건을 갖춘 합당한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요한은 이 천사의 이 큰 음성을 듣고는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요한은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크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사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을 그 상황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씨를 말려버린, 교회의 씨를 말려버릴 이런 시기와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요한 자신도 반모섬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교회에 대한 안보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안녕을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환상 중에 있지만 요한은 크게 울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승리가 보이지 않고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끝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하게 이 핍박과 이 어떠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라보게 돼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우니까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그냥 불에 타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아이를 가진 여인들이 정말 그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는 처참한 이런 지경을 AD 70년에 예수님이 33년에 운명하셨으니까 그 이후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화 하면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앞으로 이곳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도시와 이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요한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울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무엇을 두고 울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되느냐, 절박하게 절규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또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가면 끝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자손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 가고 돈 많이 버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녀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만 천국 가 있으면 뭐 하겠냐? 우리 후손들이 천국에 가야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직도 지금도 저렇게 방황하는 우리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천국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되느냐? 이제 요한을 크게 울게 만들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즉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뭐냐? 메시아의 주권적 능력을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처럼 적들을 물리치고 심판하는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분이 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니엘서가 대망했던 종말적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기 위해 승리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를 뗄 자가 없다는 것에 놀라 크게 울었던 요한의 마음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선포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장로등 한 사람의 답변을 듣고 난 요한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이제는 거하게 된 거예요. 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한편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환상 중에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한이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기에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분명히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은 예수님이 저 두루마리를 펴시고 보시고 인을 떼실 분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봤으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저 두루마리를 인을 뗄 분이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요한이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 두루마리를 펴시고 보시며 그리고 인을 떼실 분이시구나. 그리고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도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강조하고 부각시킴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주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다 지파 사자로서 이기신 모습으로 묘사한 후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것은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의 승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통제하는 악의 세력을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정황에서 보면 악에 대한 승리는 뭡니까? 구약에서 보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했잖아요. 이방 민족들을 다 쳐서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의 정황에서 볼 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종말적 성취의 시대에 악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 이 죄를 이기는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겼냐? 예수님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처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승리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천주교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을 바라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바로 그 영화예요. 처참한 예수님의 고통, 고난, 죽음, 그래서 막 울고 금식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것을 강조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이 죽음은 바로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승리의 죽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죽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고통과 고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의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전주곡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드리지 않는 겁니다. 사순절. 아직 통합측이나 아직도 여러 이런 교회들에서는 사순절을 지켜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승리의 죽음이다. 뭐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승리보다 가장 본질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우리도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괴롭히고 미혹하는 죄의 세력들이 아직도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말하죠. 죽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다 지파로서의 승리를 의미하며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방법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패턴인 것이죠. 왜? 죽는 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 왜 우리가 금식하며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기도합니까?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어떤 계획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이기는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 않은 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이겨본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겨본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죄를 이겨야 돼요. 그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의 패턴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도 죽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죽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죽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죽음의 연습에 이르러야 돼요. 그게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재정을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게 해서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죽도록 잘 편하게 쉽게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목장에서 나눴지만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지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약해야 힘이 없어야 그때가 힘이 없다고 내가 할 일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안 할 수 없잖아요. 학교 안 갈 수 없고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 그렇게 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버리는 게 답이 아니고 그걸 해낼 수 있으려면 힘이 없는 나를 인정하며 그 힘을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죠. 내가 죽는 거는 쉽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함, 나의 힘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날마다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이기는 자가 2장 3장에서 성도들에게도 이기는 자로 표현된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똑같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에서도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그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죽음을 통해 이겼다는 거죠. 순교를 통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순교자들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이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북한도 지금 중국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이긴 거예요. 죄를 이기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는 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교회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할수록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할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것은 바로 죄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확장을 막는, 교회의 성장을 막는, 성도들의 신앙의 어떠한 성숙함과 성장을 막는 이 죄악의 세력이 멸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멸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러므로 교회가 더 강력한 힘을 발해서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시켜버리는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구원과 우리의 이 민족의 구원과 저 북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6절에 의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네 생물과 24장로들 중심에 존재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5장에서는 어린 양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등하게 그 중심에 서 계십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하늘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모든 구속 역사의 중심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과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24장로 가운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의하면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뿔이라는 것을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은 능력, 권세,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예수님이 악한 세력, 이 죄의 세력을 압도하는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바로 7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7눈은 모든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7눈을 가진 어린 양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전지한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다 보고 아는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숨길 것이 없죠. 그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다 아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일곱 눈이신 성령은 모든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므로 모든 땅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만 육신의 몸을 입고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약을 갖고 있으니까 보고 듣고 아시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성령을 온 땅에 보내심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 세계 열방을 다 보시고 아시고 통치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 장면은 구속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시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네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그 사람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 이 향은 뭐라고 나와 있죠? 향, 기도. 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그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나올 6장에서 8장까지 보면 7인을 떼는 심판이 나와요. 그 7인을 떼는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 뭐냐? 종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도 농담이지만 이제 말세야. 종말인가 봐. 종말이 왔어. 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종말이다.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종말의 때가 됐구나. 그 종말의 때라는 게 뭐냐? 심판의 때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의미가. 종말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종말이,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이 성도들이 선지자들부터 해서 그 나라를 대망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안나라는 사람이나 또 시므온인가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속 그 다음에 대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신 거죠. 기도의 사명이에요. 자,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말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사역에 대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새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새 노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두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그럼 새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9절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이 그 책을 임봉한 일곱인들을 열기에 펴기에 합당하시다. 이게 세도로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게 바로 세도로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5장 2절에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천사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어 9절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행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죠. 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 두루마리의 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한 이유가 나열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형. 죽임을 당하다. 수동형. 두 가지 의미죠.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다. 물론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나가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당하신 부분에는 유대인들에 의한 그러한 핍박, 모함, 그로 인한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한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다.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동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열기에 합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누구를 이겼다고 했죠?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이김으로 인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미혹은 하겠지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죄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어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죄를 박살내버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게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인 거예요. 곧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사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살리셨다. 여기서 사다라는 동사는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죄의 소유권자, 죄에게 우리는 소유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소유권이 이양된 거죠. 그래서 그 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불했다, 값을. 또 이 동사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죄수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포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탄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건들면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나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열기에 합당하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이유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그 백성들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들로는 9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시 삼으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서 구원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뭔가는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이 땅에서 하라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 더 나아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근거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나라와 제사장의 신분은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또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최종적인 성취를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잖아요. 그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에덴의 아담과 하와,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와 동시에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은혜도 입게 되죠. 자,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잘 들으셔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대통령이 아니에요. 유엔이 아니에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농심 신우회원들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신우회원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예요. 농심의 기업의 흥망성쇠는 회장님의 어떤 경영의 철학과 어떤 노력과 전략에 의한 것도 아니고 농심의 어떠한 핵심 멤버들의 기여가 아니라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농심 신우회 회원들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정말 사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인지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맺어진 나라와 제사장의 그러한 소유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곳에서
그들을 통해 그곳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지역, 여러분의 사업자, 만나는 사람들, 친구가 됐든 또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임하는 그런 곳으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인정받은 자들의 통치는 땅에서 즉각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이러한 통치는 첫 창조 때 에덴에서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진 왕적 지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통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회복하며 이 권세를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함으로, 무엇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라와 제사장의 여서의 통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두 번째, 중보기도. 뭐요? 중보기도.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들을 진노 중에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죠.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지만 죄를 사해 주시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바로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이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 온몸을 다 찢어서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는 그분을 그냥 죽게 하신 게 아니라 내어주신 거잖아요. 가장 귀한 걸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거,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네 재능과 모든 것도 아끼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통치자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통치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고 오늘을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도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네 가지의 사명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11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성도의 이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헬라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가장 최대한의 숫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씁니다.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헬라적인 표현에서는 최대한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 부대를 다 죽였다, 이런 표현이 그게 만만이요라는 말은 다윗이 다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송축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돌아버린 거죠. 최대한의 표현을 사실 사울에게도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바뀐 거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헬라적인 표현에서는 이게 최대한의 표현. 이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보좌와 또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둘러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인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에서 천상의 천사들이 어린 양 향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10절 마지막 절에서는 찬양의 주체가 모든 피조물로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천사들이 찬양을 드려요, 주님께. 그러나 그 찬송이 끝난 이후에는 모든 만물들이 그 찬양을 똑같이 하늘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을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내용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두 성부 성자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 다음 권능이라는 말로 바꾸죠. 권능, 그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생물이 아멘 이렇게 반응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주의 모든 영역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인정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의 제목 그 이상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통치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새 창조의 역사로 우주적 조화의 환경이 조성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이제 질서 있게 조성이 된 거예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천체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루속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성취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와 권능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왜? 그들이 바라던 그 소망하던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지금 주님의 그 재림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대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아직도 이 땅에서 정말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우주적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루마리의 일을 떼시는 어린 양의 구속 사건의 성취가 창조의 회복을 가져옴으로써 썩어짐에 복종하며 탄식하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조화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딱 두루마리를 하나님 오른손에다 취하시고 이런 놀라운 찬양과 경배가 일어난 것은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구속 사역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사역.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복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부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얘기 나누기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유은성 씨라고 아실 거예요. CCM 작곡가. 여러분 잘 아는 뭐 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이렇게 포개고 그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그 부인이 김정화라고 하는 그 배우입니다. 그 두 부부가 그 동상이몽인가 거기도 나왔어요. 갑자기. 그런데 난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에 그 에이즈에 걸린 어린아이, 그 당시는 어린아이였어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이제 입양을 한 거죠. 영적으로 입양을 해서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생활을 책임지고 그 아이 치유하는 것부터, 에이즈 치료하는 것부터, 공부하는 것부터 다 이렇게 그 아이를 이제 품었던 거죠. 그 이제 아이가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20살인데 지금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면 이제 뭔가 이게 혼수를 해줘야 돼. 혼수. 그 엄마야, 이제 엄마. 김정아 씨가 엄마니까 혼수를 뭐 해줘야 되나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자매가 이제 그 패션 디자인의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테일러샵, 이 패션샵을 차려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나라 케냐에 정말 멋지게 이 대봉틀부터 해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테일러샵을 김정아 씨가 만들어준 겁니다. 김정아 씨의 옷도 그래서 그 아그네스가 만들어서 직접 입고 나와서 영상통화하는 이런 소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대단한데 지금도 한 20명 정도의 그 어린아이들을 지금 품고 계속 지금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대요. 더 나아가서 케냐라는 나라가 참 못 사는 나라잖아요. 어려운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부부가 또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커피 나무를 2,000그루를 처음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커피 나무를. 그러고서 이제 그 커피 나무가 이제는 2,000그루를 심어, 근데 점점 심어진 거죠. 이제는 케냐 나라의 그 GNP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역할을 이 유은성 그리고 김정아 부부가 하게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케냐 나라를 돕고 또 거기에 있는 또 그 부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한국에 6개의 카페를 오픈했어요. 6개 카페를 오픈한 이유가 뭐냐면 그 커피를 수입해서 그거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판매를 이루고 그걸 계속 이게 수완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커피가 이제 아프리카 커피가 비싸단 말이에요. 고급 커피입니다. 그거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그 계속 순환하게 해내니까 커피 샵을 카페를 6개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사인데 본인은 딱 한 번 월급을 받았다고 그러고 유은성 씨는 5번인가 월급을 받았대요. 전부 다 어쨌든 그 목적을 가지고 카페를 하게 되었다.
본인도 바리스타 자격증이 뭐 10몇 개가 돼요. 김정하 씨가.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아니 대형 교회 하나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 믿음의 부부가 케냐 나라의 GNP를 올리는, 국가 경제력을 올리는 일에 공헌을 해서 이번에 케냐 대통령이 두 부부를 뭐예요? 초청을 한 거예요. 대통령 궁으로. 국빈 대우로. 네.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가수 션이나 정혜영 씨, 뭐 차인표, 신하라 부부 이런 부부들은 많은 이해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와, 그리고 교회는 어디 다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김정하 씨가 다녔던 그 작은 교회, 방배동에 있대요. 여기 가까운데 방배동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지금도 그 두 부부가 계속 출석을 하고 있대요. 이윤성 씨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사모님. 김정하 씨도 상처가 많은 과거가 있더라고. 어머니도 일찍 53세인가 저보다 나이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미 또 오래전에 또 재혼하시고, 예, 이혼하셔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본인도 그런 외로움 속에 상처가 있는데 있지만, 그 상처를 이제 치유 사역으로 이제는 이제 바뀌어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이것이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마다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가족들은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자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구 먼저 할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 아들이 기도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머리를 길러. 아들인데 머리를 길러. 그 왜 기도느냐? 한번 길렀었대요. 소아암 아이들에게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주려고. 소아암 아이들에게. 한번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밖에 안 되는데 한 5살 때인가 그때 머리 한번 이렇게 기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또 머리를 기르고 싶어.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대. 너 놀릴 텐데 여자아이 같다고. 너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 소아암 아이에게 기증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미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의 삶 자체가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있는 김구나 씨, 이지혜 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서장훈 씨가 부끄러워가지고, 김숙 씨가 그래요. 너무 자기 인생이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 커피 500잔 팔겠습니다. 김구나 씨는 1000잔 사셔야죠. 그래서 커피 팔아주기로 다 하러 가. 해서 왜 그게 좋은 일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연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케냐 한 나라를 정말, 케냐가 지금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전 인구의 70%가 거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케냐만. 그래도 지금 이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극단주의자들 통해서. 자폭 테러도 있고요. 그런 나라지만 그래도 그런 나라가 온전하게 기독교 국가로 다 세워지는 데 있었어. 이 두 자매가, 이 부부가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부부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역사가 케냐 나라 가운데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우리도 더 끼칠 수 있도록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이 합당한 삶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하늘 가서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통치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가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 증거, 중보기도, 섬김과 나눔, 그리고 예배와 찬양,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